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마음의 연금술에서 삶이라는 세 장에서 빠져나오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신체를 초월할 수 있다.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를 아는 척 하려는 건 아니지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으로 생각을 없앨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이다. 생각은 파괴할 수 없기에 우리도 사라지지 않는다. 우주에서 생각은 궁극의 진동으로서 영원히 울린다. 단 한 방울의 원형질 안에 모든 것이 프로그램되어 있다. 지금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말이다. 전부가 수수께끼지만 꿈에는 제한이 없다. 꿈꾸는 동안에는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으며 어디든 갈 수 있다. 몇 살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모든 일이 정말 진짜 같고 아주 극적이다. 잠드는 건 두렵지 않은데 몸의 모습을 바꾸는 건 왜 두려울까? 몸은 그저 모든 존재의 일부일 뿐이다. 일어날 일은 전부 일어나기로 되어 있다.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뿌리 뽑고자 하는 질병이나 부패 같은 문제조차도 신의 계획에 들어있다. 이 역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이란 바로 이런 역설, 즉 모순되는 두 개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 완벽한 우주에서는 모든 것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품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 굶주리는 사람이 있기에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다. 이런 역설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곳이라는 피츠제럴드의 말에 공감하는 건 우리 역시 역설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존하는 두 가지 규칙과 더불어 산다.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 산다. 이 세계에는 그에 따른 규칙이 있다. 또한 우리는 정신의 세계에 사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규칙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두 세계에서 산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큰 그림을 생각하면 되는 단순한 일이다. 큰 그림을 이해하는 방법은 각자 다르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는 있다. 큰 그림을 안다는 건 인생에는 몸으로 겪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이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마음과 영혼으로 아는 일이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지성을 갖추었다. 죽음에 관한 두려움을 없애고 진정한 가능성과 행복으로 우리를 이끄는 지성 말이다. 당신은 이런 사실을 전부 보고 이해했다. 갈등 앞에서 편안해지고 사소한 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현재를 즐기고 기쁨을 찾기 위해, 즉 큰 그림을 보기 위해 죽음의 경험이 필요하다면 임사체험을 하면 된다. 다만 마음속에서 해야 한다. 명상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시각화 기법도 있다. 마음속으로 자신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고 상상해보자. 끔찍한 병으로 고통 끝에 죽은 자신의 모습을 보라. 그리고 장례식의 모습을 잘 살펴보라. 전부 경험하라. 그러는 동안 아마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자연스레 떠오를 것이다. 이런 일이 굳이 실제로 일어날 필요는 없어. 마치 꿈꾸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겪어보고 진짜 같은 그 느낌을 얻는 거야. 그러고 나서 더는 육신의 세계에 그런 일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거야. 나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큰 그림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좋다. 내 말은 육체의 세계, 물질 세계에서 꼭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변신할 수 있고 육체를 초월해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아무런 한계도 없는 마음속에서 경험하라. 생각 속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런 다음 생각에서 벗어나면 깨닫는다. 좋아, 이걸로 충분해. 이제 겪어본 일이야. 큰 그림을 보자. 그 일은 내 인생으로 불러올 일이 아니야.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의 일로 그치면 큰 그림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다. 2년에 한 번 아프리카에 가는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잡은 동물을 포상처럼 집으로 가져왔다. 어느 해 그는 정글에서 거대한 동물 서식지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아름다운 앵무새들이 가득했는데 놀랍게도 앵무새들은 전부 말을 할 수 있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사냥꾼은 앵무새 한 마리를 잡아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앵무새를 새장 속에 두고 정성 들여 돌보며 매일 말을 걸어주었다. 2년 후 그는 앵무새에게 말했다. 난 다시 아프리카에 갈 거야. 정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했으면 하는 이야기라도 있니? 그러자 앵무새가 말했다. 있어요. 당신과 함께 여기 새장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낸다고 말해주세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사냥꾼은 2년 전 그 앵무새를 잡았던 정글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다른 앵무새들에게 말했다. 내가 잡아갔던 너희 친구가 전할 말이 있대. 나와 함께 새장 속에서 지내는 게 행복하다고 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앵무새 한 마리가 바로 기절했다. 집으로 돌아온 사냥꾼은 그 일을 앵무새에게 이야기했다. 정글로 돌아가서 내가 부탁했던 이야기를 전했어. 그런데 말을 전하자마자 내 친구 하나가 너를 몹시 그리워하면서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 순간 새장 속 앵무새도 쓰러졌다. 앵무새의 다리는 곧장 하늘을 향했고 몸은 뻣뻣하게 굳었다. 사냥꾼은 앵무새의 옆에 있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죽은 앵무새를 새장에서 꺼내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앵무새는 숲으로 날아갔다. 사냥꾼이 놀라 말했다. 뭐야?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나를 속였구나. 친구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친구는 새장에서 벗어나려면 살아있으면서 죽어야 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까? 이 세상이 전부 새장이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는가? 우리는 집이나 직장, 사는 지역이나 시대, 문화 등 인간으로서 주어진 한계에 갇혀 있다. 모두가 새장 속에 있다. 이야기 속 앵무새보다는 환경을 바꿀 여지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갇혀 있는 건 똑같다. 그렇다면 이 새장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 이야기 속 앵무새처럼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니 먼저 경험해도 괜찮지 않을까? 몸을 떠나 죽은 자신의 모습을 보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마치 원하는 걸 손에 넣는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리석었거나 판단력이 부족했던 모습, 무언가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모습, 원하는 걸 갖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습 등을 돌아볼 수 있다.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는 순간 형상이 없는 다차원적인 존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동안 매달려왔던 모든 일이 환영이었음을 알게 된다. 더는 필요하지 않은 일이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존재 방식이 있다. 더 조용하고 쉬우며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방식이다. 고통은 육신이 쇠락해지는 데서 비롯되므로 형상을 벗어나면 고통이 줄어든다. 우리는 몸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며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다.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어리석게 집착했는지 알았다. 우리는 무엇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 말하자면 인생 속에서 흘러가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쉽고 완벽하게 잘 이루어진다. 이 세상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멀어지려고 노력하라. 필요한 건 이미 전부 가지고 있다. 그런 필요를 쫓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며 깜짝 놀랄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은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야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전부 마음속으로 행하는 일이다. 명상을 훈련하고 높은 정신세계에 이르면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연습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죽음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느낄 수 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8시간짜리 꿈이나 80년짜리 꿈이나 기본적으로 같다. 그러니 지금 뭔가에 집착하는 것, 즉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거나 그것이 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도 육신도 사라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죽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기 그지없다. 꿈꾸는 동안에는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재미있고 진짜 같다. 우리는 꿈속 일을 겪으면서 이건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깨어있을 때도 삶을 돌아보며 그 모든 걸 다시 갖고 싶어, 가져야 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냥 다음 단계로 나아갈 뿐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점이 있으며 이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단기간에 무언가 필요하지 않다. 영혼은 우리 모두에게서 작은 점 하나 떨어진 곳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항상 걱정하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대신 현재에서 벗어나 완벽한 세계의 일부가 되어라. 인생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 모든 고통은 육신이 쇠락하는 데서 나온다. 그러나 생각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 몸은 고통을 겪지만 생각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다. 삶의 모든 걸 돌아보는 새로운 관점, 즉 우리의 인간성 또는 신성은 소유물에 있는 게 아님을 기억하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들어있다. 여기까지 웨인 다이어의 마음의 연금술이었습니다. 삶이라는 세 장에서 빠져나오는 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그보다도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 당신을 가두는 세 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계신가요? 당신이 이 세상에 나올 때 타고난 몸,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가 심어준 관념, 당신의 집이나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제약하고 한계짓는 세 장입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삶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가두는 세 장인 것입니다. 자신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늙고 병들어 죽는 몸이 가진 한계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실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몸이 가진 한계로 인한 쇠퇴와 소멸의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갇힌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앵무새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환상에 불과함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안다라는 우리의 욕망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삶이 또 다른 차원의 꾸밈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살되 동시에 살지 않는 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그 안의 등장인물과 동일시하여 그 이야기에 푹 빠졌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실제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언제든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아무리 힘들고 끔찍한 장면이 나오더라도 진짜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음을 알고 그 스토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이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라는 이 몸으로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해내며 삶을 살아내면서도 동시에 나라는 이 캐릭터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켜보는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을 연기하는 나와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인 나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몸인 나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현실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본래의 나의 참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알고 삶의 모든 이야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모두가 내가 현실에서 동일시하는 모든 것들에서 떨어져 나와 그 어떤 집착이나 욕망이 비워진 상태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실제라 굳게 믿고 있는 이 삶도 일종의 꿈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요란한 꿈도 깨어나면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우리 삶도 그 어떤 많은 것을 모으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죽으면 사라져버리는 꿈입니다. 살면서 죽음을 늘 기억할 수 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